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음에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남아공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마음껏 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잠깐 저희 아이들 남아공에 있는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uys, let's do this. Yes. Open the eye. Open the eyes of my Lord. Open the eyes of my Lord.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f my Lord. Open the eyes of my Lord.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oh, shine in the light of your glory. Oh, the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ne more. Open the eyes of my Lord. Open the eyes of my Lord.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ow. Oh, shining the light of your glory. Oh, the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I want to see you.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표정이 어떠신가요? 네, 굉장히 밝고 또 흔히들 말하는 흑인 소울. 네, 흑인이라고 해서 다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죠. 들어보니까 저희 아이들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음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고 잘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3초 이상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진심을 담아서요. 집사님, 권사님을 만난 건 하나님이 제게 큰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진심이 느껴지시나요? 네,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30초 동안 아이들과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이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파송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감사 제목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교회가 없어서 사역을 철수하시고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셔도 어려움에 처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속한 GMS 선교사님 가운데에도 또 철수하셔가지고 들어가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제가 평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파송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 파송교회가 첨단교회라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남아공 선교사입니다. 남아공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디가 남아공일까요? 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은 영어로 사우스 아프리카입니다. 한국은 뭐죠?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아프리카. 느낌이 조금 비슷하죠? 혹시 남아공에
남아공의 언어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맞히시는 분께 제가 8개, 비슷했습니다. 9개 조금 더 써주세요. 11개입니다. 11개. 네. 저는 사실 다 모릅니다. 저는 줄루, 코사 이 정도, 아프리칸스, 영어 이 정도만 알고요. 나머지는 저도 외우지 못합니다. 11개. 거기다가 이제 사인 랭귀지 수화까지 하면 12개라고 말을 합니다. 서류 같은 공문서는 대부분 영어로 처리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수도가 1개이잖아요. 네, 남아공의 수도는 몇 개일까요? 네, 3개입니다.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3개입니다. 이게 행정, 사법, 입법 수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이유가 또 슬픈 이제 과거를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영국과 네덜란드의 그 식민지였어서 수도가 3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종족들도 다양해서 무지개의 나라라고 합니다. 백인, 흑인, 칼라드 등 여러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데요. 저도 영어를 안 좋아하지만 영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블랙이에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남아공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블랙이 79.5%, 거의 80%에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화이트, 저희들이 잘 아는 이제 백인이죠. 9%. 그리고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뭐라고 읽을까요? 컬러드입니다. 컬러드. 이거는 9%. 그리고 인디언스 2.5% 정도 됩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검으면 그냥 통틀어서 흑인이라고 칭하지만 그들에게 흑인이 2가지로 나뉩니다. 흑인과 칼라드입니다. 흑인은 전통적인 순수 아프리카 혈통의 그 흑인이라고 칭할 수 있고요. 반면에 칼라드는 혼혈인입니다. 피부색이 검을 수도 있고 좀 더 옅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흑인과 칼라드를 잘 구별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센터 들어가는 길인데요. 이건 이제 약과에 불과한데 우버라는 한국의 카카오 택시 같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현지인들이 생각할 때에도 저희 지역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 이제 보시면 검은 이렇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검은 연기는 타이어를 태우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정부를 항의하는 의미로 이렇게 타이어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 타운십 판자촌인데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요. 판자촌의 모습이고요. 이 친구는 맥스라는 이제 현지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현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공부를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이제 들어오는 길에 강도를 당해가지고 이틀 후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강도를 당해서 겨우 이제 세례를 받으러 왔고 또 저희가 신방을 하러 갔었습니다. 불이 잘 안 들어오고요. 전기를 쓰더라도 주인한테 돈을 내야 하니까 맥스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아이들이 항상 교회에 오면 하는 게 있는데 충전해요. 핸드폰 충전을 하거나 뭐든 다 충전을 하고 교회에 오면 그게 먼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남아공의 계절은 한국과 반대입니다. 그래도 사계절이 있는데요. 한국이 여름일 때는 남아공이 겨울이고 한국이 겨울일 때는 남아공이 여름입니다. 여기가 지금 여름이니까 남아공은 겨울이겠죠. 아프리카라고 하면 무슨 겨울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센터에서 보이는 이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이 정말 아름답게 있는데요. 그 산에 겨울이 되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눈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센터이고요. 뷰 맛집입니다. 정말 시설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1층, 2층이 있잖아요. 저는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양철로 돼 있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이제 비가 많이 떨어지는데 빗소리가 다 들립니다. 우두두두두두. 그리고 이제 2층에서 1층에 똑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똑똑하면 밑에 똑똑 소리 다 들리고요. 말하는 소리도 다 들립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앞뒤로 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보면은 기차도 지나가고요. 또 때로는 양들 양치고 있고 뭐 염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한국은 난방 시설,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을 잘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은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부자 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태양은 또 강렬한데요. 올해 초 여름에 이제 아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차를 이제 햇빛에다가 두셨다고 해요. 근데 창문 너무 뜨거워가지고 뒤에 유리 창문이 아시죠? 뒤에 유리 창문이 다 깨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고 선교사님들은 항상 이야기 나눌 때 한국 정말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저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떠나서 그들에게 간 이유는 바로 그들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남아공에서 저의 하루의 루틴이 있는데요. 일어나면 바로 예배를 혼자서 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저녁에 또 홀로 기도합니다. 한국은 주일 11시, 9시 예배부터 우리 첨단교회는 6시부터 시작하죠. 6시, 9시, 11시 예배,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예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혼자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 두 아이는 자라서 형 가인은 농부가 되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후 이 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직업에서 나오는 산물을 드리는 게 마땅하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물인 작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기 파십니까? 채소 파십니까? 저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파입니다. 하나님의 취향이 고기여서 그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바친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첫 자식은 엄청 소중합니다. 우리 위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데요. 은석 집사님, 혜진 집사님, 품의 아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첫 자식 엄청 소중하죠. 지금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첫째가 엄청나게 귀한 대접을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으셨는데
그 전에 먼저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 자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제물이 앞서서 가인과라고 합니다.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가장 큰 차이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믿음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드리는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십니다. 제가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할머니랑 함께 이렇게 살았었는데요. 할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재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할머니의 시어머니, 저에게는 증조 할머니겠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다니니까 가지 말라고 이제 줄을 이렇게 묶어서 본인이랑 할머니랑 연결시켜서 못 다니게 하셨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몰래 풀고 몰래 다녀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가 이제 저랑 같이 같은 방을 쓰셨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혼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글을 못 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떠듬떠듬 글을 배워서 성경을 조금씩 읽어 나가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저에게는 그게 유산이 되었습니다. 남아공에서 매일매일 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습 선교사는 2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1년 반 만에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한국 들어오기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한국에서 하는 예배 세미나를 영상으로 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에 대한 묵상을 계속해서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한 제자가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보통 이 친구는 전사님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그날은 이제 이렇게 저에게 카톡이 온 거예요. 예배하고 싶다고. 그래서 예배하러 남아공에 오고 싶다고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카톡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고 또 감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예배하러 오고 싶다는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해주셨고 또 센터에서 단기 선교를 온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감사 노트 써보는 걸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미루다가 한국 들어오기 일주일 전부터 감사 노트를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묵상과 감사를 연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런 와중에 저에게 이제 갑작스럽게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4시경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언니가 울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하나도 믿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또 막 헛구역질이 막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남아공으로 선교 온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는데 그때 아빠의 소식을 듣고서는 남아공이 너무 멀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남아공에서 한국까지의 비행기 시간은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해서 19시간이고 직항도 없고 환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과 또 광주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포함하면 거의 이제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너 이래도 이런 상황에도 나한테 예배드릴 수 있겠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네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오는 내내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집중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만 읽혀지고요. 찬양도 부를 수 없으니까 악보 보면서 마음속으로 부르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점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감사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미리 시켜주셔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적은 감사의 제목들인데 몇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오늘이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아빠가 천국에 갔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빠 입관하는 것도 보지 못했지만 못 보지만 그래도 비행기 티켓을 다행히 구해서 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덧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즐거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빠와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비행기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미리 기도하게 하셨고 또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남아공에서 한국 가는 그 시간 동안 도저히 혼자 견딜 수 없었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 첨단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힘과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저희보다 더 많이 울어주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났습니다.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가인은 인류 최초 살인자가 됩니다.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와주는 것이 한번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마음 없는 섬김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벨은 이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로 충분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벨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임당함은 너무나 허무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즐거워하며 나를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내가 너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받았다라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한국 학생들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표정을 보면 알지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두 발로 온 것은 너희들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남아공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호프 교회이고요. 한국어로 희망교회죠. 네. 겉에는 이렇게 좀 작아 보이는데 안은 큽니다. 아이들이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소그룹 예배실이고 3세부터 5세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요. 아이들과 2부 순서,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2부 순서를 색종이도 적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프린터한 걸로 아이들이 색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 그 소그룹실 옆에 방금 봤던데 거기 옆에 조금 더 큰 예배실인데요.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피아노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세 분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가르치기 시작해서 이 청년들은 이제 대학교를 가야 해서 더 이상 배우지 않고요. 이제 그 아이들이 치는 거를 보고 우리들도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이 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여기 남자 아이가 귀했던 게 뭐냐면 피아노를 직접 그려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피아노 연습하려고 자기가 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다 티네이저고요. 10대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펑션데이라고 해가지고 놀이 같은 걸 합니다. 여기 이 친구들은 10대 아이들입니다. 운동회도 하고 또 한국처럼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여기 아이 기도하는 모습. 저는 이제 또 예배가 끝나면 소그룹도 같이 합니다. 이 모습은 저희 리더 아이들이 20명 정도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리트릿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불꽃놀이 준비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적응되니까 더 달라고 하면서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나눔의 시간도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마시멜로가 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어떤 성극처럼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 이걸 보면서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흑인 마리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와, 정말 이렇게 문화적인 충격이 컸었는데 아이들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연극도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이 모습은 아이들이 제 머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자기들은 다 꼬불꼬불 머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찰랑찰랑한 머리여가지고 이 아이들이 제 머리를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집에 방문했었을 때인데 저도 이 타운십 안에는 제대로 잘 들어가지 특별하지 않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가지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아이들이 자신들의 집을 방문해 준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 방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강대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아이들 집 근데 거기 안에는 침대도 있고요. 또 그 중에서 부자 아이들은 냉장고도 있고요. 또 뭐 옷장 이런 거는 뭐 없죠. 이 아이들에게는. 근데 이 아이들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친해지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남아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기는 기독교 국가 아니냐. 79%, 80% 정도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복음을 전하냐라고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많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요? 네. 남아공은 정말 그런데 올바른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복음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지 사역자 가운데에서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성경을 부분 읽고서 그 몇 구절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저희 이단들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크라잉 처치라고 있는데 우는 교회예요. 우는 교회. 네, 밖에서 그 교회를 지나가면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크게 울냐면 크게 울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해서 크라잉 처치입니다. 크라잉 처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체인점처럼 여러 개가 있고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실 남아공에서 이번에 오는데 저만 혼자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막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에게 책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어학원이 있는데요. 대학교 안에 있는 어학원인데 한국인들을 거의 볼 수 없는데 한 번은 한국인 여자 자매 2명이 서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 하나님 전도하려고 안산홍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제7의 안식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제7의 안식교회를 2단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곳은 남아공에서는 2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흰색 옷을 입고 잔디밭에 모여 있으면 다 제7의 안식일인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나는 오늘부터 목사가 될래 하는 현지인이 있다면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 목사가 되는 겁니다. 또 저희 남아공 호프교회에도 청년 간사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선교사님께서 저와 같은 시기에 이제 말씀 사역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주니어 파스타라고. 파스타가 뭔지 아시나요? 먹는 파스타 말고 파스타는 목사입니다. 목사. 근데 자기가 이제 주니어 파스타가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베이스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인식이 선교사들이 성경 지식은 본인들보다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자신들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복음에는 토종 신앙과 섞여 있어서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민족적 특성이 한국에도 있듯이 또 이들에게도 노예 굴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상처도 잘 받아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아공을 제게 품게 해주셨습니다. 한국 들어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초에 수습 기간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선희 선교사님 교회 이 호프교회에서의 사역은 마무리하고 저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갔던 저의 소스들 교육 선교하고 싶어 했던 그 소스들이 이곳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획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남아공에 간 지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결론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려주실 그림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영상 하나 더 보여주시고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